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오늘 11월 9일 토요일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서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가 아닌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예인 씨가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있는데 나눔의 부르심이든 거룩의 부르심이든 또 섬김의 부르심이든 풍성한 삶의 부르심이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러분 한국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가 있죠. 하나님 안에서는 이 말이 진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에게 2번이나 패배당하고 34,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리더들, 아무리 타락했다 해도 그 민족의 제사를 인도하는 리더들, 엘리 제사장은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할 수도 없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까지도 죽고 이제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까지도 뒤로 놀라 넘어져서 죽은 참으로 암담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그때 태어난 엘리의 손자를 이까봇 이름을 지었죠. 이까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악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원수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hopeless,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 당시 나라 간의 전쟁은 그냥 누가 더 힘세냐가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벌린 전투도 그것이었죠. 참신이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인가? 바알인가? 누구의 신이 더 세냐? 그래서 전투에서 이기면 그 나라의 신들을 자신들의 신전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상징하는 것이죠. 트로피처럼. 여기서도 이스라엘의 신의 상징인 언약궤.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창조자 하나님을 이겼다. 그거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에서 가장 먼 착각입니다. It's the farthest from the truth. 여호와를 아는 제대로 된 지식이 없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누구이십니까? 첫째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를 지키시는 신이십니다. 다곤 신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절까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 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세요? 다곤은 블레셋 민족의 신인데 학자들은 반 인간, 반 물고기였을 거라고 합니다. 다곤이라는 뜻은 곡식 아니면 고기, 이 풍요로움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절하고 섬기는 그 다곤 신이 첫날에는 얼굴이 땅에 닿게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고 혹시나 해서 다시 세워놓았더니 그 다음날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다 잘라져서 몸뚱이만 나왔다. 그날 아침에 신전에 들어갔던 제사장들의 얼굴이 모두 새파랗게 질려서 뛰쳐나오지 않았을까요? 소리 지르며. 전쟁에서 그렇게 통쾌하게 이기고 이제 축제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첫날에는 설마 했는데 그 다음날 몸뚱이만 남은 자신들의 신을 보고 얼마나 기겁을 했으면 그 후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에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습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신화들은 인간들은 신을 섬기기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신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인간에게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것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니까요.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우상을 일으켜 세워야 했던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를 지키시는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나 방어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보호나 도움이 필요한 신이라면 우리가 경배할 가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가치가 있는 신은 고작 인간의 보호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 내가 너희를 품은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지킨다는 생각은 여호와에 대한 나의 지식이 잘못된 것이에요. 이사야 44장에 우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나무를 심고 자라면 그 나무를 베어서 땔감으로 집을 짓는 곳에 사용하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다 절을 하고 기도한다. 비상식적이죠. 여기에서는 동상 같은 우상을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를 만들어서 섬기고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두려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우상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기도 가운데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십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섬김이나 보호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우상을 폐하시며 수치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용당하지도 않으시고 그 하나님을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해져도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의 우상들을 회개하고 그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다곤의 신전에서 다곤 우상의 목이랑 손목이 모두 다 잘려나가니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큰 재앙이 시작되죠.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기서 말하는 독한 종기는 다른 번역에서는 하반신 뒤의 종기라고 나옵니다. 상상하기도 원하지 않아요. 영어 번역에는 tumor이라고 나오죠. 어쨌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몸에 생기고 그 지역이 망하게 되니 언약궤를 이제는 가드라는 다른 도시로 옮깁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에글론이라는 도시로 옮겨지니 에글론 사람들이 우리도 죽이려고 하냐고 부르짖습니다. 11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아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온 블레셋 지역을 공포로 몰아넣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다는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하게 돼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 오늘 그런 상황을 지나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앞뒤가 모두 막혀버린 듯 캄캄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소중한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듯한 상황. 그래서 무너져버린 우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능력의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6절에 The fear of God is the beginning of wisdom.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복음 메시지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답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우상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십시오. 그분의 타이밍에 그분의 방법으로 God is never not in control. 하나님은 그의 주권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시지도 내려놓으시도 않으십니다. 모든 주권은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토록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곤 신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은 것처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는 블레셋이 완전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까보드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이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잠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그들의 우상의 신전에 가져왔는데도 내일 큐티부터는 그들이 어떻게 다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것인가 하며 고민하고 머리를 짜는 예가 나옵니다. 6장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더 이상 함부로 다루지 못합니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감히 승리를 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힘없이 블레셋으로 끌려간 것처럼 메시아 구원자라고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로마 군세들에게 힘없이 끌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 때 그의 제자들은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패배처럼 보이는 십자가 사건을 부활이 뒤집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 안에 영원히 머무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에까보드가 아니라 쉐카이나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 영광, 그 임재 안에서 안식하시고 안심하시고 안정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오늘 나를 염려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기도 가운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중의 왕이 되어 주시니 오늘 십자가 예수님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지혜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 또 준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각자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